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하신 베델, 또 야곱이 자기의 식솔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올라가자고 한 베델,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등쳐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비를 속여서 장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축복까지 훔친 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광야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만났던 곳. 오늘 설교 제목이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무슨 뜻이죠? 오늘 우리는 5절까지 봤습니다만 7절을 보면 엘베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해후한 곳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다시 없는 성지입니다. 야곱에게는 가장 유서 깊은 곳이 베델입니다. 엘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천의 고아가 된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날 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리시고 친히 야곱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곳. 그 성지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엘베델이야,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 기둥을 제단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곳.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뭘 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무사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나이다. 내 평생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게 다 그 베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그날 이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모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아내의 복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무사히 귀한 길에 오르게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신이 맹세하고 다짐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에 전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 같은 것은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사건은 베델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야곱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드신 따끔한 채찍이었습니다. 디나 사건은 어떤 겁니까?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 세겜의 주장 아들이 겁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이방인에게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복수심을 불태우며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그 세겜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재물까지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오기까지 합니다. 종으로 잡아오기까지 합니다. 그 엄청난 사건으로 야곱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절대 그들을 가만둘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닥쳐서 자기 가족들을 다 학살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야곱은 아무리 괴로워하며 고민해봐도 도대체 그 위기를 극복할,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졸지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체험한 곳,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했던 곳. 따라서 야곱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성지요, 첫사랑의 장소요, 영원한 믿음의 원적지인 베델.
그럼에도 그는 생활이 안정되고 재산이 불어나고 자식들이 다 잘 되니까 그 베델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겁니다. 옛날 거기서 맹세했던 것, 서원했던 것 다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찾아오셔서 베델로, 믿음의 원적지로 부르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맨 처음의 열정, 맨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으로 복귀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하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그러시지 않고 저 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갈릴리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추억의 장소여서 그렇습니다. 첫사랑의 장소여서 그렇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뵌 것처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의 고향에서, 믿음의 원적지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과 꼭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뵌 장소에서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아시죠?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늘 자기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뽕나무를 찾아가서 뽕나무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가 그에게 베델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해부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베델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뽕나무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주님과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 저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베델에서 주님을 뵀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니라. 첫사랑을 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책망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원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야곱도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오래 잊고 살아온 베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엘베델 그랬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렇다.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베델의 하나님을 뵙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신과 가족들이 섬기던 숭배하던 우상들을 다 수거를 해서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옛 삶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엘베델을 불렀다고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야곱의 삶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일찍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 말년에.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4년도 오늘이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때 작정하고 새해 첫 주일에 결심한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연초의 마음을 지금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열정과 순수한 믿음, 다시 말해서 베델과 갈릴리를 잊지 않고 초심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걸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 빨리 망각합니다. 부디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연초의 작정과 결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거 저버리면,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책망듣습니다. 심하면 징계당합니다. 부디 야곱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삭개오처럼 늘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